경제신문사에서 기업 취재를 담당하는 권태성 기자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가훈이 명문가를 만든다. 가훈이 명문가를 만든다란 책입니다. 부제는 글로벌 명가의 승리 비법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명문가들이 등장합니다. 가훈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를 호령한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를 또 선도한 명문가들도 있습니다. 정치로 세계를 이끈 명문가들도 있습니다. 학문을 품은 명문가들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꽃피운 명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어떤 가문은 명문가로 불리는가? 명문가의 선조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들은 후대에 무엇을 물려주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도 가훈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은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묻고 또 묻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 미션은 무엇인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의 시간적 배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셈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등장 인물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입니다.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방황과 고난의 역사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정복과 정착의 역사를 걸어갑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간단한 언급이지만 그 죽음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명기 34장과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보산의 그 비스가 산꼭대기에 오른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다음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운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양이, 여호와의 그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것은 곤란하니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첫째, 모세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일반적으로 예언자는 꿈이나 환상 또 혹은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엔 이런 역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에게는 입법자요 통치자의 역할까지 주어집니다. 비교 불가의 예언자요 대체 불가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 가까이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해 대화하다니요. 여러분, 원래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나 이 모세만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나라의 넘버 2, 제2인자로 보일 정도입니다. 셋째, 모세는 기적이 상식인 인물입니다. 무엇이 상식이라고요? 기적이 상식인 인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다른 예언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요.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이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모세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비록 모세가 죽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겐 모세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 영향력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리더십의 공백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사후에 대비해 여호수아를 공식 후계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자 보세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 버리다니요. 모세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성취되지 못한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도록 잘 분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입니다. 자, 모세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울었다는 그 30일을 애곡했다는 게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면 구체적인 그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이에요. 불안.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몰려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비칠까요? 지금까지 모세 그 시종 몸쪽 노릇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세 공백을 메우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대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이 드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셨다 해도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당사자 본인 입장은 어떨까요? 본인 막중한 사명을 자기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직접 목격해 오지 않습니까? 물론 대상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 2세대와 지금 함께 하지요. 그렇다 해도 그의 마음에 찝찝한 게, 껄쩍지근한 게, 아주 다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세 예언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모세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적어도 이 예언만 놓고 보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임 사역자인 모세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자신의 그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찌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양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패역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과 탄식뿐입니다. 머릿속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뱅뱅 맴도는 거예요. 내가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때 모세 후계자 자리를 거절하고 도망갔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사정없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그 진술로 답해 볼까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일꾼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꾼은 뭐예요 그러면? 일꾼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명은 원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약속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자질,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일꾼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도 가만히 멀뚱멀뚱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기만 하면 완수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과 발을 사용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요단을 건너라예요.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넘는 것은 남의 소유를 침범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알리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라.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명령.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실제 소유주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가나안은 어떤 땅?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땅입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일종의 선물인 셈입니다.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땅의 주민을 가나안 7 족속에서 이스라엘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그들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언론이라는 동사 특별한데요, 이것은 예언적 과거라는 용법이에요. 무슨 과거? 예언적 과거.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행동이 이미 완료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료되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편에서는 주시는 행동이 이미 완료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성취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상황에 이제 대입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르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대문을 막 두드리고 발로 차고 난리를 칩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땅과 집을 내어놓으라 막 윽박질러요. 그때 여기 있으니 다 가져가세요.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 자, 가나안 땅에 현재 뿌리 박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그들의 저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반발도 저항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을 내어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부모들 다 죽어나가고 자식들이 이제 딱 그 앞에 이제 지금 문 앞에 섰는데, 야 여기 아닌가 봐요, 가자, 다른 데 가자,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의 충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필연적인 전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싸워도 될 전쟁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전쟁입니다. 지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이기면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너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물들을,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물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보통 환경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질이나 능력이 딸려서 부족해서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만난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세요. 그에게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서 온다. 약속과 명령. 자,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더 이상 여호수아 곁에는 모세가 없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생활을 이끈 지도자 모세는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어요. 모세는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대적이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감히 여호수아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승리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과 동행의 약속.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야. 이걸로 뭔가 좀 부족합니까? 여호수아가 부족한가 봐 거기다 아주 그냥 대못을 쳐버리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냥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누구를 모델로 제시합니까? 모세.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아는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를 한번 봐라. 모세를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모세 평생 동안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아요. 모세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결과 모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굽의 그 바로 대제국의 왕도 그 애굽의 군사들 신하들도 모세 한 사람, 노인 모세 한 사람, 80된 노인 모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모세 한패.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이 모습을 똑똑히 지켜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역시 자기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요.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동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의 모든 장애물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만 붙들면 됩니다. 무슨 약속? 승리의 약속. 따라서 하십니다. 승리의 약속. 임마누엘과 동행의 약속.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두 약속을 기초로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자,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짧은 구절 속에 몇 번?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본문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본문 7절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입니다. 본문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두 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나머지 한 번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일단은 그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일이 급선무지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모두 진멸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자기 땅을 사수하려고 총력을 기울여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게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흔히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로 지도자 리더는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뭐가 강해야 해요? 멘탈, 영이 강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시는 전쟁. 이 성전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직접 싸우시는 전쟁, 마침내 승리로 이끄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아직 싸워보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명령?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날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승리하는 법을 아는 유능한 장군이 그리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탁월한 전략입니다. 필요한 게 임전
무퇴, 임전무퇴 정신으로 돌격하는 용맹한 군대입니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최첨단 무기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군대를 좀 지원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갑자기 여기서 왜 율법이 나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적합할까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확률은 50%입니다. 딱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뛰어들라.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뛰어들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 이게 율법이 이게 이게 화살 막아줘요? 이거 들고 나가면? 에? 왜 강하고 담대합니까? 율법 지키는데. 안 넘어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적은 철벽 요새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가난 용사들입니다. 전쟁의 기계들.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용기를 내어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하지요. 그런 경우에라도 손에 피를 안 묻힐 수가 없죠. 이게 손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율법이 이게 왜 나옵니까? 이게 다 지켜 이것을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율법을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싸워야지 나가서 왜 율법 타령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율법이라 번역된 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예요. 토라는 한글로 이렇게 율법이라 번역이 되는데, 사실상 이 토라는 그 좁은 의미의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의미의 이건 정말 티칭, 가르침을 뜻합니다. 여기서 토라란 모세 가르침, 즉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원래 모세 오경은 단순한 행동 규칙이나 규범을 이렇게 집약해 놓은 이게 율법 전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오경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왕노릇 하셨는가, 이게 모세 오경.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조로부터 족장들과 맺으신 약속, 또 애굽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출애굽의 기적의 구원, 시내산 그 황홀한 언약, 시내산 언약 받는 거, 광야 생고생, 광야 여정 등등이 나옵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체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스토리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토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그런 삶을 청산하게 될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게 되겠지요. 비록 삶의 환경은 크게 달라질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죠? 월세집에서 살다가 전세집으로 가든 아니면 고급 아파트로 가든 그런다고 신분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들은 토라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늘 두 가지를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 미션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토라는 모세의 비전 혹은 모세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토라를 묵상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 사소한 규칙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말고, 또 음식도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고, 돼지는 먹지 말고 이런 거, 그런 사소한 규칙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늘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비참한 그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은 사명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형통하고 평탄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단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은 여호와의 율법의 지배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든지 그 기준은 율법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붙들리고 이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지시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형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과 성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묻고 또 묻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 우리 정체에 관한 질문.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음은 사명의 미션에 관한 질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모든 생업과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성경이 폭로하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던 자,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를 받을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 죽어 마귀와 그 똘마니 귀신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 없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과정 한복판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내 정체성은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다, 귀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이 아닙니까? 그 목숨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낌없이 바치시다니요. 도대체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은 아주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결정하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 오직 하나님, 다 요약을 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명이 너무 작은 것이라서 실망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말고 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총력으로 전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멘탈이 강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성취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의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성업을 이루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에 집중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붙들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하면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형통의 사람입니다.